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여러 가지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책이 글로 적혀져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펼쳐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간구드려야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봉사 사업을 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한 일들을 함께 견뎌냈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일상의 교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있어도 그들이 하는 그 마음에는 그 인류라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저분이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 아시고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원대한 사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 선교지로 각 지역으로 내보내시는 일을 이제 행하세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건들이, 그 교훈들이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여러분 10장을 펴세요. 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형제는 형제와 친구는 친구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둘씩 이제 내보내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상적인 교훈 가운데서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주님의 말씨, 주님의 음성, 그죠? 주님의 그 억양, 표정,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눈만 감으면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자,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이요, 그들도 또 이 남다른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이 완전히 그런 것들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 또 인습의 속박, 이런 데서 자유로움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내버리셨는데, 둘씩 나간 이유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짝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형제는 형제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그들이 전할 정확한 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는 주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정확히 전해져야 할 소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훈들을. 그때 그 제자들의 기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별과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 그 기별을 갖고 그들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우리의 임무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이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옛 교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새 시대가, 신약이라는 새 시대가 시작할 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7시대를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사물에 꽂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교회 시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7교회 시대마다 전해져야 할 기별을 정확히 주셨어요. 그 시대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임무를 행하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산 그들이지만 그들이 나가서 우리 주님은 말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말 하나 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전했어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러난 이기심 없는 그 사랑, 이기심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저를 비춰보면 이러한 경험이 떠올라요. 여러분이 다 제가 이 말씀하면 웃으시겠지만 우리가 한 남자의 아내요 또 남편들이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남편이 뭐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음에 불뚝 들어온 생각이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시키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불필요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선 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물 한 컵 갖다 줄 때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기심 없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유익을, 나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것을 깔고 내가 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신을 살펴보니까 참 그래, 주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구나.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정말 이기심 없이 하나도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들의 그 필요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오늘 저도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이기심이 전혀 없는 인류를 위해 사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일이 적혀져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신 이러한 일까지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 아까 7시대를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적인 안목으로 무엇을 보셨는가? 우리를 보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나갈 자들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할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왜요? 각 시대마다 이 주님의 종들이 당할 경험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저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할 어떠한 위험들, 너희들이 그리고 그 위험의 성격들,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려는지, 그렇죠? 너에게 필요한 극기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 그래서 꼭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왜요? 그것들을 개발시키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줘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럼 10장을 다 읽어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는가,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시대를 통한 여러 그분의 종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종이 되어 살 때 너희들이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종이 되기 전에 무엇인가, 너희들이 무엇을 치러야 할 것인가, 너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습격은 갑자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권자들과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 능력과 지금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신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우리가 모르는 새에 오는 그런 위험한 것들도 백주에 밝은 대낮에 우리를 황폐케 하는 그런 파멸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을 감지해내면 낼수록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이 초자연 능력에서 보호함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보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전능자의 힘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죠? 그만큼 세상은 위험한 곳이란 말입니다. 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뭐예요? 잡혀 먹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 보내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증으로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간교란 단어, 히브리 말로 간교란 단어를 찾아보면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그 포션이 더 커요. 우리는 지금 간교하다 그러면 나쁜 쪽으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간교, 사실 뱀에게는 잘못이 없었죠. 뱀에게는, 그렇죠? 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창조물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뱀은 가장 영리한 짐승이었어요. 예, 뱀은.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보아도 이 간교란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이 신중하다는 의미가 훨씬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신중.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읽으면 너희는 뱀같이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뜻이 갖고. 그러니까 지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그리고 정결함이 필요해요. 순결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감추시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통렬하게 책망하셨죠. 그렇죠. 위선과 불신과 위선에 대해서는 죄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에는 항상 눈물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도발을, 그러니까 자극을 주죠. 우리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도발을 받아서, 예?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비난이 일어나도록, 예? 그래서 그 분노와 비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사단은. 근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느냐, 어떻게 이러한 사태에 우리가 대처하느냐, 준비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억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고난 본성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밀접하게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항상 밀접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 분노와 비난이라는 것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 이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힘으로 나를 절제하지 못할 때 이 분노와 비난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솟구쳐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를 따져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이 도발을 받을 때, 그렇죠? 뭐 저런 말까지 해 나한테.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때 솟아오르는 그 분노와 비난,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생애 동안. 도리어 그분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기심 없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는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하늘에서 쓰는 하늘의 방언이거든요. 네.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서 통용되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진리만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가르침을 받고 남에게 올바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주변의 맴도는, 또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이 정욕,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만,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동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항상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고정시키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손짓하셨고, 그분이 아픈 사람 머리 위에 왜 손을 얹으셨는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혈루병 여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읽을 때에는 그저 읽고 아 좋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의 그 생애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고정시켜져야 돼요. 항상. 매일 매순간 시간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증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재치, 주님은 아주 재치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 재치 또 그분의 온유함, 그런 것들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도발을 받을 때, 마음이 자극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아무리 정말 훌륭한 설교보다도 정말 뭐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설교보다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논증이 될 것이에요. 주님을 옹호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감화력을 끼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도발을 받을 때에도, 자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됐을 때 어떠한 논쟁에도 휘말려 들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 그런 일을 자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사람과 논쟁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누구와 논쟁하는 겁니까? 사단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과 그런 심지어 학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글로, 말로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세요. 기회들을.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기회들이 오죠. 마음이 도발을 받는 기회들이 오죠. 자,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마음이 도발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보냄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뭘 새삼스럽게 놀래. 다 알려진 일들인데 단지 너는 내 말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그때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에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해야 좋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할 약속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라. 이것은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은 삼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감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말씀들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아주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풀어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고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인류 역사에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그 옛날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어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 그대로 지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은 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형, 하늘의 모형만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야 돼요.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좋다고 내가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또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기독교 역사에 이런 선배들이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박해를 당한 일들이 종종 나오죠. 기독교 역사에 큰 박해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박해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란 걸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들을 그들의 코앞에 갖다 놓아요. 그러면 이 재판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고 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의 임무가 뭐예요? 재판장의 임무는 그가 하는 증언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그 코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진솔하게 답하는, 증언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전해지게,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주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 전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해왔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증언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일로 누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훌륭한 사울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진리가 전해질 기회를 스데반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을 삼가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고, 우리가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 우리가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7절, 18절,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마지막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 할 것을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준비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식량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토구를 파놓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은 그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열렬한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렬한 노력은 뭐예요? 뭐 열렬한 노력이라 그래서 나가서 열렬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또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전화가 땅 울립니다. 예,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해줘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은 다 절로 가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충동을 받죠. 뭔가 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생각한다고 말이 준비가 안 되죠. 왜요? 이미 마음이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온 말씀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이런 생활을 살고 있어야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그 준비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준비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 성령을 통해서 할 수만 있는 준비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죄와 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꾸준히 기도해? 우리가 왜 꾸준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살다 봤더니 하루 24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밤에도 생각 없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려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매일 매순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을 항시 무시로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져요. 믿음이. 그리고 항상 멀리 보였던 하늘이, 그저 하늘나라에 가야만 임한다고 믿었던 그 하늘이 내 생애 가운데, 매일의 생애 가운데 그 천국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고가 참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련들이 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꼭 뭐 시련 그래서 무슨 바다에 뭐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 시련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작은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시험이 있어? 이런 시련이 들어와?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리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돼요.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이 견뎌낸다는 것은 뭐 기회를 봐서 숨었다 나왔다 하는 것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견딘다는 것은 원칙을 고수하고 사는 삶이에요. 원칙을. 여러분 원칙은 참 어떤 때 가혹하죠. 원칙에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삶의 사랑은 원칙이세요.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고수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원칙. 이 일을 위해 준비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에서 진리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연히 박해를 자초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갖다 놓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베드로가 그때 당장 이번엔 전도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법정에 쓴 것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준비되었을 때 베드로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를 그 입장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스스로 박해를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시련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임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칙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나중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절대로 무력한 악의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참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해내지 못하는 통로들을 통해서 온 우주와 지금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와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보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지구고 또 그 안에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경고는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경고는 여러분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은 이 타협함으로써 원칙을 타협함으로써 평화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타협. 사람들이 우리를 볶는다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네 말 들어줄게. 대신 너가 이렇게 해라. 이것은 타협이거든. 타협.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끼친 영향이 아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결과로 세상에 임할 일을 말씀하신 거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검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에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화. 그래서 여러분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핑계로 불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 절대로 얻어지지 않아요. 참된 화평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다 저마다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의 그 마음에 올라오는 반대가 있어요. 주님 저 그거 싫습니다. 아 저거 아니야 하는 그 반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불화가 당연히 생길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지한다고
원칙을 타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어려운 스스로 공궁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 공부했습니까? 희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희생.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희생을 가르쳤어요. 희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희생이에요. 희생. 그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무엇을 희생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할지,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결코 타협으로서 화평을 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셨죠.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분의 일은 무엇인가? 그분의 일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일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해서 진실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진실되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이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일에 대해서 진실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여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사람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아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늘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놀랍죠?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예로 어떤 때는 아내들은 남편이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타협으로서 화평을 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원칙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가 진리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그 교훈의 끝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염려해야 하는가? 주님을, 진리를 버림으로써 주님을 부인할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려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한 가지 관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처럼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그분을 부인하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할까? 생애 가운데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으로 그분을 혹시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해야 할 매일의 생애의 의무를 내가 혹시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왜요? 생애의 의무를 등한히 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의무를 등한히 할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간직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내 생애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얼마만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염려해야 돼요,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조그만 기도 음성,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골에 새들이 참 많이 노래하죠. 여러분, 지금도 새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큰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이 새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주님의 희생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또 동료들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실천하는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꼭 이것이 뭐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주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고귀한 영예예요. 훈장이에요, 훈장.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귀한 영예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위탁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나를 위해 해다오. 얼마나, 여러분,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무슨 자격을 주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히 여기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신임장 아닙니까? 신임장.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진리를 더욱더 전파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들과의 적극적으로 교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고귀함을 인해서 저희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신임이 정말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의 사명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